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보신 김만조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까이 뵙습니다. 또 오늘 김부식 선교사님 귀한 은혜의 찬송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제 한 강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았을 때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오늘 반 이상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조금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쫓기지 말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분의 뜻인지 여러분의 뜻인지는 몰라도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군대 생활한 지가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군대 생활을 한 곳이 저 백골부대에서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려운 부대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군대에서 제가 큰 영적 체험을 해서 그 백골부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대가 저에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 부대에 가자마자 신병 훈련소에서 그런 조교가 그런 말을 해서 우리 부대는 굉장히 용감한 부대지만 상처가 있는 부대다. 6.25 때 압록강에서 사단기를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욕을 여전히 품고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그 사단기를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무릎이 까지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신병교육대에서 훈련하고 또 유격도 하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아니 수십 년 전에 그분들이 빼앗긴 길을 왜 날 보고 찾아오라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들어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겨도 전투에 지면 그 전투에 진 부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앞으로 싸워보나 마나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에 이겼다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로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해서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엔 이겨도 전투에는 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접해보면 여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분에게 당신의 전투는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쟁에 이긴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선교의 최천병으로 나가 계신 여러분들이 전투에도 이기는 그런 승리가 전쟁에도 이기고 전투에도 이기는 그런 이김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한국에서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전쟁을 하면서도 정말 지하실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종교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분포가 기독교래요. 그리고 사모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의 증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우울증이고 그 다음이 공황정세라는 겁니다. 좀 씁쓸한 얘기잖아요. 적어도 그분은 전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두 구를 더 읽고 좀 편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십자가를 내일 지실 오늘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이 있어서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런 평안이 있으신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평안할까요? 이길 때 평안한 거죠. 이김이 없이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그 이김 사역, 사역의 이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전쟁에 이긴 자가 전투에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겸비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아는 분들도 이 중에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복습하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처음 저를 뵙는 분들은 아마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 2002년이었는데요. 2002년 어느 날 제게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특강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희 교회는 그때 막 건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조그만한 교회 목사인데 저에게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박사가 전화를 한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어요. 무슨 특강을 저한테 부탁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목사님이 해주실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 생존 전략 뭐 이런 주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김용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교회 생존의 문제에 관한 할 말이 가장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목회를 와서 90분 동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관에 사는데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오실 겁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뜨악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분의 부연 설명을 들으니까 그분은 제 형편을 잘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성교회와 1년 반 동안 같은 건물에 계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도 8개월 같이 사셨잖아요. 그리고도 지금 건축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그냥 그 얘기 해주세요. 지금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 목회 얘기라면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갔지 않았겠어요? 진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특강을 시작해서 여튼 뭐 주절주절 얘기를 90분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골마루로 나섰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골마루를 메꿔버렸어. 복도를 메꿔버렸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도록 막아섰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누구 말을 대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굉장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홍영기 박사의 안내를 받고 이제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목사님 보셨죠?
왜 목사님의 강의가 끝났는데도 저분들이 저렇게 아쉬워하고 길을 내주지 않을까요?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러지 말고요. 저하고 한번 전국 투어를 한번 하십시다. 오늘 했던 강의를 부산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얼떨떨하게 대답을 하고 진짜 얼마 후에 부산에서부터 그 김성곤 목사님인가요? 두날개 그분의 교회가 그 당시 조그마한 3층짜리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미나를 착착 해 올라와서 대전쯤 왔을 때 그때 홍영기 박사가 저에게 한 얘기가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데 그걸 책으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쓰십시오. 저희가 출판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도전을 받고 제가 2달 동안 끄적끄적 쓴 책이 이 책인데요. 대형 교회 숲사이 아름다운 교회, 그런 책이에요. 한 9,000부 정도 팔렸다니까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어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밤사이에 목사님의 책을 단번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2달 동안 건축을 하는 동안에 제가 글을 써서 낸 책의 내용이 멘토링과 관련된 제 목회 사역의 적용점들을 썼던 것인데 그때 그 책 내용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제목으로 제가 만든 것이 교회 생존 전략 5 이래가지고 보냈거든요. 제목을. 그분들이 거들지 않고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그랬으니까 제목도 제가 정해서 보냈어요. 교회 생존 전략 5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편집 그 부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책을 거의 다 완성했는데요. 제목은 저희가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그 제목은 너무 전투적이어서 읽는 분들의 폭이 좁아서 자기들이 편집 회의를 했는데 13가지 제목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 돈 들여서 그 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13개를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제 결론은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제목은 목사님이 정하세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대형 교회 숲사이의 아름다운 교회, 그런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책이었어요. 지금은 뭐 오래전에 절품이 되어서 책방에서 찾기가 어렵고 헌 책방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 저는 좀 새롭게 멘토링과 관련된 책을 좀 낼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오늘 내일 사이에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생존 전략 좀 듣기 싫죠. 아니 무슨 주의 종들이 생존을 거론하냐, 승리를 얘기해야지, 이기는 얘기를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김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정직해야 돼요. 뭐 선교사님들은 조금 예외지만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까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도 목회 생존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척박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김을 얘기하기 전에, 부흥을 얘기하기 전에, 성장을 얘기하기 전에
생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형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내어놓은 대안을 도대체 누가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오히려 그냥 지하실에서부터 그저 한 발 한 발 올라온 목사님들의 얘기가 더 실제적일 겁니다.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목사님들은 귀가 높고 눈이 높아서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모르는 얘기가 도대체 뭐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몰라서 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모르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수백 가지일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귀가 번쩍하는 얘기를 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돌을 파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귀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고 우리의 눈은 거기에 멈춰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과연 이 목회는 어떻게 뚫어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얘기는 서울 바닥에 사는 목회 얘기고 선교지는 다른 상황인데 저 얘기를 나에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나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의 사역이나 지금 필리핀 일대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같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어쩐지 많이 들어요. 제가 하는 목회 얘기가 여러분의 선교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제가 하는 목회보다 훨씬 어려운 목회를 여러분들이 사역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보다 10가지, 20가지 많은 제한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다면 제 얘기에 그저 한두 가지 정도는 참고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이김에 관한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가 전투에서도 이기려면, 전쟁은 이겼고 전투에서도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뭘까요? 지피지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피지기하면 백전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멘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사역은 출발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대로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수님은 이런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가 3M이다.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외도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얼마나 붙들고 씨름하고 또 얼마나 그것을 심화시키는가,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서 너무 사역이 퍼져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로, 지금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로 여겨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만들면 주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다. 멘토링, 그 다음에 제자훈련, 그 다음에 가정교회. 제가 어제 시간을 많이 써서 이 뒤로 갈수록 얘기를 조금 많이 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얘기.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멘토링에 관한 강의를 한 12년 했고요. 제자훈련,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한 길만 파왔습니다. 한눈 안 팔았어요. 가정교회, 옛날부터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삶의 방향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격적으로 가정교회를 도입한 것은 2011년부터 지금 현재 11년째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뭐 그런 타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 노하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멘토링 가지고 여러분과 그저 일주일 내내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많은 얘기가 쌓여 있습니다. 제자훈련 다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내고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가서 그 열매를 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왜 잘 안 될까요?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리더에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훈련도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 지금 현재 다들 또 유행처럼 하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가정교회 때문에 문 닫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 떠나는 목회자도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적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나 더 얹어 놓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가 하면 날개를 단 것처럼 신나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 거기에는 잘 되는 이유도 있고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경험자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문을 두들기면 얼마든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돈 들지 않습니다. 목회 관한은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서 할 일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교회 규모가 좀 있으니까 돈 들여 살 공부는 다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밥 사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해왔던 것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연히 한 번은 이길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이김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노하우의 첫 자리에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로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넘어서 스킬도 있어야 돼. 멘토링에 대해서 뭘 잘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자 훈련에 대해서 뭘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변에 앞서가는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또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그저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다 갖다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게으르지만 않으면,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후의 사역이 이기는 사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적은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넓은 바닥에 가서 사시니까 더 많이 아시죠? 우리가 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적을 쳐다보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에 좀 우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더 모르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 멘토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짐과 함께 나는 내 자신은 잘 알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관계성만 보면 압니다.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요, 이제
수십 년의 선교사의 삶과 목회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있어서 충돌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를 알아서 충돌하지 않고 사는 분은 어느 정도 자기를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아내인 사모와 22년 동안 안 싸우고 산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자신을 아는 순간부터 싸움을 피할 수 있더라고요. 여전히 싸우십니까? 아직도 사모님은 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지에서 다른 사역자와 충돌하십니까? 그들은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한 살 적은 친구 한 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멘토이신 김용포 목사님, 그러면서 종종 의논을 해요. 오늘 제게 어떤 얘기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형, 내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그럼 내 하는 말을 듣겠냐 그랬더니 그렇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생각났는데 그게 구맹주산이다. 당신 꼭 마음에 품고 그 문제와 맞닥뜨려 보라.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술 도가를 차렸는데 이제 동네방네 술 좀 사가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한 사람의 그림자도 안 와서 그만 며칠 사이에 술이 다 쉬어버렸어. 망하게 생겼어. 동네에 나가서 그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술 도가에 와서 좀 술을 사가지 않냐? 최고의 맛이고 값을 싸게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오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술 심부름을 보내는데 당신 술 도가에는 안 가려고 한다. 술이 맛있으면 뭐하고 싸면 뭐하냐? 애들이 심부름을 안 하려고 한다. 왜 우리 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있는 그 개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 짖어대는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옆에 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술을 맛있게 빚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값이 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술집에 있는, 그 술도가에 있는 개가 사나우니까 엉뚱한 개 한 마리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개구자입니다. 맹, 사납다는 얘기잖아요. 구맹, 술주자죠. 시다는 뜻이잖아요.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 아침에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 가슴에 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 안에 개가 있어. 맞아, 개가 있어. 내 안에 짐승이 있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인데 맞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짐승이 있죠? 그 개가 한 번씩 기소되면 사모님도 머리를 돌리고 자식도 돌아서고 여러분의 동력자들도 자리를 피하고 혹 그렇지 않습니까? 구맹주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자기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충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나는 모르는 게 뭘까? 목회에서 내가 모르는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진단이라고 그래요. 자기 진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멘토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의 본질을 가슴에 품었다면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기는 사역의 중요한 요소 중 두 번째는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잘 모르는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세요? 거울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거울을 오늘 아침에 몇 번 봤을까요? 아마 한 5번은 봤을 것 같습니다.
넥타이를 뭘 매야 되나? 어제는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셔서 이 줌을 하고 계실 텐데 저분들은 나처럼 영하 14도가 아니고 좀 뭔가 더울 텐데 그렇다면 내가 넥타이를 바꿔야 되겠다. 빨간 거는 좀 그렇고 파란 걸 좀 매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뭘 보고?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뺐다가 넣었다 하게 안 만들어 놨어. 앞을 보게 만들었어. 불가피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거울? 성경이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서요. 근데 충분하던가요? 충분하던가요? 결코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니 나는 성경과 함께 성령님 앞에 선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제일 위험한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 산다. 나는 성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고 있다. 아무 소리 하지 마. 계시반 받은 대로 산다는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도 거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님의 음성도 거울이고 많은 게 거울이겠습니다. 책도 거울이고 많은 것이 거울이에요. 그런데 가장 선명한 거울, 구리 거울 정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축복이 뭘까요? 사람 거울입니다. 사람 거울. 아내라는 거울, 남편이라는 거울, 자식이라는 거울, 동력자라는 거울, 사람 거울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진단해 주던가요? 예. 내 아내가 내게 내 얘기를 종종 해준다. 건강한 관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망치를 들고 1절만 해, 1절. 듣기 싫어. 나도 알아. 그러면서 망치로 그 거울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더 이상 조언해 주지 않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하면 시끄러워지니까, 기분 나빠지니까, 한 3일은 말 안 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건 거울을 깨버린 겁니다. 아니면 가려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지피지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한다는 것, 진단한다는 것, 목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많은 거울을 두셔야 돼요. 또 그 거울이 평면 거울이어야 합니다. 오목 거울 비춰보신 적 있으시죠? 볼록 거울 비춰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전혀 내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공원에 가면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이 크게 있어서 그걸 쳐다보면 웃음이 나요. 있는 그대로를 비춰줄 수 있고 잘 닦여져 있어서 나를 내가 보듯 그렇게 볼 수 있는 평면 거울인 인간관계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자기 진단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쪽에 전문가도 계실 거예요. 해리스 윈도가 말하는 그 마음의 창, 자아 성찰의 방법들도 좋은 도구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디스크, MBTI 같은 건 좀 어렵지만 디스크는 그냥 몇 시간만 배우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이랜드라든가 또 혹은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디스크를 거의 다 해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피플 퍼즐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잘 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 지금 계시죠? 만일에 들어본 적도 없다. 디스크? 그게 뭐야? 피플 퍼즐? 그게 뭐야? MBTI? 난 모르는데. 해리스 윈도의 4개의 창?
난 못 들어봤는데. 혹 그렇다면 여러분 깜깜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관계를 통해서 사역하는데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한국 오시면 놀러 오세요. 그럼 제가 자료도 드리고 방도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배우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 나이인 저 같은 사람도 디스크 같은 것을 강의를 많이 하지만 그런 디스크를 통해서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두 사이도 훨씬 달라지게 돼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목회적 관점에서도 자기 진단이 돼야 이긴다. 자기를 모르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기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해서 그런지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좀 들을 만한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적 관점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성장학적 측면에서 자기 진단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회 성장학 공부를 좀 오래 했고 또 그리고 강의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간단하게 목회적 관점에서 자기 진단을 하게 할 수 없을까? 그 동기 유발을 위해서 제가 쓰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세 부류의 사역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잘 합니다. 목회자를 부류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MBTI처럼 복잡하게 만들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디스크가 4개의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4개 정도도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목회라는 관점에서 저는 3가지 유형으로 일단 나누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3개란 첫째는 탁월형입니다. 탁월형. 두 번째는 은혜형입니다. 은혜형. 세 번째는 평범형. 이렇게 일단 나누면 쉬워요.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목회 리더십을 3 유형으로 나누어서 나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그 목회라는 관점에서 이기는 자 이럴 때는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 리더잖아요. 목회자 그 말은 리더란 말입니다. 선교사 그 말은 리더란 말, 일꾼 아니에요. 리더예요. 그러면 리더는 뭐예요? 사람이 따르는 자. 내 뒤를 돌아봤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리더란 나를 따르는 자를 말이나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1000명을 움직이면 1000명 리더십이 있는 거고 10명을 움직이면 10명 리더십이 있고 5명을 움직이는데 그들이 행복하면 행복한 5명 리더예요. 그렇죠? 그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텐데 워낙 그런 강의나 책이 많으니까 목사가 리더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진단을 할 때 나는 어떤 리더냐? 탁월형의 리더냐? 은혜형의 리더냐? 아니면 나는 평범형의 리더냐? 셋 중에 하나로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해답이 나오고 진단 결과에 맞는 이제 처방이 나오겠죠.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말하는 리더십은 사람을 뭘로 움직이는가? 사람은 뭘로 움직이는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가깝게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움직이고 그리고 동료를 움직이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를 움직이고 그리고 교인들을 움직이고 리더십이란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따르냐? 언제
따라오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왜 예수를 따랐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물 안에 있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리더십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누가 따라오며 얼마만큼 열심히 따라오며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그게 리더십의 적정 구도예요. 사람은 언제 리더를 따르는가? 많은 분들이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목숨 바쳐서 나를 따르면 좋을 텐데 안 따라주었어. 따르다가 배반했어.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신 때가 없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내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또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목회자는 왜 내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느냐 한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는 이유는 내가 바울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에게 있는 리더십은 무엇이고 내게 없는 리더십이 무엇이냐? 여러분 좀 대답이 간단해지죠? 이걸 저는 좀 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저는 첫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창조를 보았어요. 가장 강력한 이끌림은 창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 피조물. 그분이 만드셨다. 신묘막측하다. 사람이 사람을 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창조성이에요. 창의성입니다. 책방에 가보세요. 창의성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 여러분 설교 잘 하십니까?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설교 잘 하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23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을 초청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분의 설교였어요. 선교사가 저 정도 설교하면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배우면 설교를 2배 정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나보다도 훨씬 나은 설교가가 될 수 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분이 저 정도 설교하면 우리 교회 와서 내게 목회를 배우고 설교를 배우면 2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뭐 배워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설교,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는 설교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이 그분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설교에 의해서 목회가 80%는 판가름 나버려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대형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학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신 거 기억나실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설교란 어떤 설교냐? 들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란 어떤 설교입니까?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새롭다라고 느낄 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시죠? 새로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새로워.
웬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예화 여러분들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새롭게 들려요? 그 안에 뭐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따라오는데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그 차이를 가늠하는 리더십의 기준이 뭐냐?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저 선교사는 어느 정도 창의적이냐, 저 목사님은 어느 정도 창의적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아는 얘기지만 조금 새롭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푸셔야 돼요. 그런데 탁월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 내가 모르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청중을 막 끌어가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 예화 빼고는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 앞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창의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들리는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나는 이동원 목사님을 탁월형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아주 수백 명 모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동원 목사님을 앞에 앉혀두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한 후에 하신 말씀, 김 목사님, 나 탁월형 아니에요. 내가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험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데 나는 노력형이지 탁월형 아니요.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속으로, 아니 탁월한 사람이 한 권 책 읽을까 말까 하고 그냥 쉽게 강단에 올라가는 내 같은 사람에 비하여 20권씩이나 책을 읽고 올라가면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분은 탁월형, 다행인지 불행인지 목회자 중에 탁월형의 목회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창의력은 솟아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아이디어를 한 게 솟아나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목사님이 있으세요. 두 번째 유형의 목사님은 은혜형의 목사님이에요. 은혜형의 목사님. 저와 함께도 있었고 지금은 옆에 딱 붙어 계시고 저보다 먼저 은퇴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설교하고 계신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김삼환 목사님에 관한 연구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왠가 하면 저는 1년 반 동안 같은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왜 저분의 목회에는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가나 너무 궁금해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 목사님을 째려봤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됐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저분은 은혜 받아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탁월형은 솟아난다면 은혜형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는 얘기 하시던가요? 그분이 뭐 학문적인 실력이 대단한가요? 아니에요. 그분 옆에서 고목나무 옆 붙어 있는 매미처럼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이 훨씬 학력은 고학력자입니다. 책도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공부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80줄에 들어가는 그분을 저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덜 하시지만 그분이 한참 목회에 물이 올랐을 때는 정말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됐어요. 심지어 제가 들어봤어요. 유행가를 설교하다가 불렀는데 사람들이 아멘 했다니까요. 아멘? 그 말이 돼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워. 우리가 은혜를 뭐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새롭다는 겁니다. 새롭다는 게 뭐예요?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은혜형의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신학교 나오면 1%도 안 돼. 만일에 탁월형이 아니라면, 은혜형이 아니라면 세 번째는 뭘까요? 평범형입니다. 하나님은 묘하셔요. 99%의 들어쓰시는 사람은 다 평범한 분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분이 탁월형만 불러 모으면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같고 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불러서 선교지에 보내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력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신,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만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없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고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언제일까요? 탁월함이 아니고 은혜형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창의성을 드러내고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창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로서 살 수 있겠는가? 탁월형은 솟아난다고 그랬고 은혜형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평범형은 아주 쉬운 방법.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평범한 사람 앞에 다 있어요. 마치 농마하는 사람들이 집게로 집어서 자기 망태 집어넣듯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빠지게 만들고 무릎 꿇어 기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오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솟아나는 것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들을 취사 선택할 때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조금만 애쓰시면 돼요. 원조의 10분의 1만 애쓰시면 원조보다 더 맛깔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에도 좋고 프로젝트라도 좋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은 제가 그것을 깨닫고 노력했던 5가지가 뭐냐? 이 평범한 사람이 평범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쓰신다면 나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그걸 찾았는데 5가지를 찾았어. 20년 전에 했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라면 그건 현재도 사용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는 변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내일 여러분과 만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늘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바로 그 이기는 사역의 실제적인 5가지, 어떻게 내가 이 평범함을 가지고도 주님과 함께 멋있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저 김종포 목사처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도전하신 이 새벽에 주님의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 평범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